왕께 만세, 왕께 만세. 한 번 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찬양 위대하시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자, 45편입니다. 제가 1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 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은 학교에서 어떤 정치 제도가 가장 옳다고 배웠습니까? 아무래도 저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그래도 이 지상에 있는 그런 정치 중에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 제도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 들었을 수 있죠. 그때 생각해 보면 맨날 막 국회 막 이런 데서 맨날 싸워요.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다고 공산주의를 옹호할 수도 없어요. 막 저 김정은 같으신 분들 보세요. 막 난리도 아니죠. 막 사람들 죽이고 자기가 독재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뭐가 옳을까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뭐가 옳은지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달라서 제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저는 이야기는 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시편은 찬송, 탄식, 회개, 감사, 이 네 가지 중에 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45편은 좀 특이한 게 왕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왕에 대해서 뭐야? 이거 찬양은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왕한테 하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전반부, 그러니까 10절까지 9절까지는 왕에 대해서, 왕의 위엄과 영광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11절부터는 신부, 그러니까 왕의 신부가 되실, 왕비가 되실 분이죠. 그 왕비의 아름다움을 칭송하고 축복해줘요. 너 이렇게 왕비 되셔서 잘 사세요. 뭐 엄청 영화롭게 하세요. 뭐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편이 사람인 왕을 칭송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죠? 사람을 향한 칭송 괜찮을까? 근데 저는 가능은 해요. 아니, 가능하다기보다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누군가를 칭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칭송하게 돼 있어요. 사람을 칭송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그 칭송은 항상 위험성이 있어. 반반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게 끝까지 잘 지켜지는 것은 지면 너무 다행이고, 그것이 중간에 실망할 일도 너무나 많게 돼요. 저도 여러분들 되게 많이 이해해요. 어린 시절에 되게 좋아했던 뭐 연예인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들이 뭐 후에 그들의 인생이 막 좋지 않았어요. 자살도 하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저기들이 한다는 게 아니라 너무 외로운 직업이 있잖아요. 힘든 직업이니까. 이 대중의 인기를 받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도 막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도 어떤 여배우 한 명이 또 자살했고, 그러니까 그런 실망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뭐 어떤 연예인들처럼 뭐 성적인 그런 어떤 추악함이 드러나기도 하고, 뭐 횡령을 하기도 하고, 마약을 하기도 하고. 내가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배반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 때도 너무나 많아요. 사람을 향한 칭송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하지만 그 칭송은 불완전하다.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했던 왕이 있어요. 그 왕의 이름은 다윗. 네, 맞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얘기를 받는 다윗조차도 사실 그의 인생에서 몇 번의 실수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렇죠? 그냥 그는 인간이니까 그래요.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에 보니까 이 왕을 향한 이 시편은 마치 이 왕이 굉장히 완전한 것처럼 지금 그려져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인간 왕을 향해서 쓰여진 시편일까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기록은 이중적인 거예요. 지금 이 왕은 어찌됐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송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현재의 그 어떤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것은 왕의 즉위식 혹은 왕의 결혼식일 수도 있어요. 왕이 되려면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것들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은 왕이 됐고 신부를 얻는 그런 장면이에요. 어떤 결혼식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왕을 축복하듯이 그런 왕이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고, 아직은 아니면 때로는 이 왕이 아직 변질되지 않아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이 정치를 잘해온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추측들은 가능하지만 어쨌든 이 왕의 어떤 완전한 모습에 대해서 지금 노래하고 있다는 거야. 하지만 동시에 어쨌든 인간 왕은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뭔가는 실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그 인간 왕을 향해서 이 찬양시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이것은 영원한 왕,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누구? 땡!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표적인 그 시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신비로움은 뭐냐면, 이건 지금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이어서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그분이 어떻게 왕이 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왕, 메시아, 너희의 구원자를 보내어 줄 거다라는 어떤 약속이 창세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하나의 이 골자가 쭉 흘러서 시편에도 녹아져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왕을 보면서 그들은 그 찬양하고 노래하지만 그들의 마음 한켠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어떤 분, 하나님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비춰봤을 때 여러분, 지금 강화문 집회하시고 어르신들, 그런 게 잘 된 거냐 못된 거냐를 판가름할 수 있어요. 왜냐, 인간의 뭐 어떤 대통령은 잘하는 부분도 있고 실수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뭐 정권이 바뀌면 또 서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들. 그들은 어떤 폭력적이고 비협조적이고 되게 불편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유토피아, 이상적인 국가를 억지로 세우려고 하는 잘못된 어떤 신앙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라면 참된 왕은 인간에게선 나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기독교인이라면 해야 하냐면, 지금 답답한 왕이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의 대통령이 조금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만,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더 잘 정치하게 해주시고 그를 도와서 정치인들이 부강하고 좋은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 있는 자리에 기도하면서 뭐 반대하는 마음이 안 생길 수는 없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상적인 그 정치 제도는 뭘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신정 정치. 따라했나요? 따라했나요? 신정 정치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신이 정치하신다라는 거죠. 신분주의, 신정 정치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말고는 이 세상에 완전한 나라는 올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영원히 안 될 거예요. 과학으로도 안 되고 정치, 이념, 철학 이런 것들로 영원히 이룰 수 없는 것이 이 땅의 어떤 이상적인 국가예요. 왜? 우리는 악하고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지금 영원한 왕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이때는 잘 모르지만 그 왕을 향해서 칭송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10절 이후에 나오는 신부는 누굴까요? 신부는 누굴까요? 질문이 뭐였죠? 네, 신부는 여기서
교회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누구? 우리. 보면 이렇게 돼요. 왕이 11절을 보세요.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를 언제 아름답게 보실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쫓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아둥바둥 할 때. 우리의 아름다움은 외적인 모습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아름답다라는 거죠. 자, 왕의 또 다음 절들을 보면은 이렇게 돼요. 두로의 딸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그 여성들끼리 비교를 하는 건데, 그는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 그 신부를 보면서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에 부한 자들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살아가는 그 신부의 아름다움을 왕만 사모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맞는 거예요? 손가락질 당하고 너 기독교인들 왜 이러냐, 너 광화문에 나가서 저렇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 맨날 사기쳐 하면서 막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게 맞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사는 우리 때문에 그 막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러 와야 되는 거야.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이렇게 괜찮아? 왜 이렇게 멋져? 왜 이렇게 예의 있어? 뭔가 왜 이렇게 사랑이 넘쳐? 이런 칭송들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잘못됐죠. 너무 잘못됐어요. 그쵸? 왕의 딸들은 궁중에서 내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뭐냐? 네,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그쵸?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용이 16절,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계속해서 더 번성해가고 이어져 가게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죠? 대가 끊길 위험에 있어요. 더 이상 막 중고등부 복음화율이 2. 몇 프로래요. 2.8%. 그러니까 반에 10명이 있으면 한 2명 정도, 3명 정도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50%가 넘고 막 그랬는데, 막 반에서 막. 근데 요즘 그만큼 교회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막 너무 땅에 떨어져 있는 때에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시냐? 하나님의 공의로운 정치,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움으로 인도한다. 그리고 또 동시에 어떨 때 아름답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할 때, 아둥바둥할 때, 유튜브 이젠 더 이상 볼 게 없다. 이제 맨날 보던 BTS의 얼굴도 질린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네, 워너원? 예, 뭐야 또 질린다. 이젠 말씀 좀 들어볼까? 뭐 이런 거. 찬양 좀 들어볼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름다워진다. 코로나 시대는 너무 좋죠. 왜냐면 집에 나갈 수가 없어. 집 밖에 나갈 수가 없고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종일도 찬양을 들을 수 있고 하루 종일도 사실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유튜브를 보면요, 여러분 그런 세계를 모를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계속 우리가 보는 그 영상들은 링크 그 비슷한 영상들이 계속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설교를 한 편만 딱 좋은 설교를 찾아서 들어보면요, 그것이 또 좋은 설교를 물고 또 막 계속 좋은 것들을 이렇게 듣게 돼요. 제가 그 광화문에 집회에 나가시는 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가 하고 제가 보수 유튜버의 유튜브를 하나 딱 들어봤거든요. 너무 일단 마음이 너무 답답했고, 그거 하나를 보니까 계속 그런 영상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 유튜브를 찬양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좀 이렇게 정복시키고, 그래서 지금 지루하고 좀 막 힘든 이때이지만 이러한 때라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다스려지면은 그것은
우리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거죠. 기쁨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읽으면서 또 찬양을 하면서 좀 여러분 경험하시면 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하나 좀 내어드리면 계속 이야기했던 거지만 사실 저는 지금 개역 개정판으로 그냥 성경을 읽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좀 어려운 표현들이 있죠. 뭐 규라든가, 규는 왕의 지팡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뭐 모략이나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이걸 좀 쉬운 말 성경으로 여러분들 찾아서 인터넷 가면 다 있거든요. 쉬운 말 성경, 우리말 성경, 세번역 성경 이거 좀 읽어가면서 저랑 이렇게 말씀 나눴던 것들을 한번 다시 되짚어 보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누군가는 딱 넌지시 지나가다가 목사님 수줍게 당당하게만 하면 또 너무 막 그런 것 같으니까 수줍게 저 목사님 저 그거 읽었어요. 저는 그때 너무 기뻐요. 제가 사역자로서 가장 보람된 건 정말 안 움직일 것 같은 애들이 여전히 게임 채널만 보고 그냥 막 그럴 것 같은 여러분들이 하도 막 잔소리하고 막 하도 막 찔러대니까 한번 말씀 읽어봤는데 갑자기 궁금한 게 막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이 궁금해지고 왜 하나님은 이러세요? 라고 하면서 어떤 질문들을 저한테 던질 때 저는 사역자로서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예인교회의 중고등부 사역자로서 존재하는 이유가 있구나 라는 어떤 생각이 어떤 그런 기쁨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이 비대면 그 집콕 생활을 좀 더 우리의 왕의 통치에 정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일들로 좀 바꿔가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전히 힘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또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라이브 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또 찬양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셔서 어떠한 이 세상의 어떠한 정치 제도도 아닌 어떠한 왕의 밑에 두신 것도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정치 제도 가운데에 우리를 두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그 백성으로서의 정말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찬양을 향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나가는 축복된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